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자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살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난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난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가 무엇입니까? 가시채란 소나 말이나 가축을 몰 때 서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 때 서는 것입니다. 소나 말이나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시채로 소를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너를 가시채를 가지고 간섭하고 때리고 있다. 너는 그것이 싫어서 안 맞으려고 너의 발로 뒷발질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큰 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간섭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삶을 간섭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하게 간섭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끊어버리고 사람과의 만남이 없이 관계없이 살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이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경험해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존경하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인품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인품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맺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라. 신명기서 5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너의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을 때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서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무력하고 약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도 존중하는 법, 둘째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 셋째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서로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인격과 인품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자체는 존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 이미지대로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능력 면에서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을 할 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재판은 차별 없이 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16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 왜 성경은 재판을 공정하게 차별 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므로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무엇일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족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만큼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관계도 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형제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가족 간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인격과 인품을 존중하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인격과 인품을 존중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난 삶,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엄연한 독립체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좋은 모습으로,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면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정을 표시하고 사랑을 표시하게 되면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까운 관계, 처음부터 좋은 관계,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 간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좋은 관계, 친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편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하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자신을 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처음부터 좋은 관계로 시작된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정을 표시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정을 표시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대방을 진실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친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요즘 사람들이 동물들, 가축들을 참 좋아합니다. 가축들과의 관계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소를 키웠고 어린 자녀들이 소의 풀을 산에 가서 들에 나가서 소 풀을 뜯어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소를 몰고 가서 풀을 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이 친구는 소를 굉장히 학대를 했습니다. 소를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소가 화가 나서 자기 막대기를 때리는 그 친구를 뒷발질로 차버렸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소도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화가 나서 자기 성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소 뒤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소를 앞에서 몰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 살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정만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만큼, 내 부모만큼, 내 형제만큼, 내 자녀만큼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대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품을 존중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실로 공경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좋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늘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가정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